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사모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길었던 재판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긴 여정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해골,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까지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인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마 이 두 사람도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명목으로 사회적 소요를 일으켰던 자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대로 로마 황제를 반역한 죄인으로 예수님은 또 다른 두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시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할 진리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그 열심, 하나의 은혜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인 마침내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세 가지 은혜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침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이전과 달리 매우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모두 이 장면에서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정 부분 대신 지고 갔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굳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한 설명이 마치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 같이 보일까봐, 한 명이라도 그렇게 볼까봐 요한은 그 내용을 일부러 빼버렸습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오직 십자가를 향해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요한복음의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조금씩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이전까지는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유대인들에 의해, 대제사장에 의해, 총독 빌라도에 의해 매우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셨는데 이제부터는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능동적이십니다. 마치 지금을, 십자가를 기다렸다는 듯이 의지적으로 나아가십니다. 마치 무언가를 꼭 말하고 싶은 사람처럼, 마치 무언가를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처럼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셔요.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리도 속도를 내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길이 인간의 죄악과 어두움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 십자가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제 종착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통해 그 구원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만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이토록 서두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을 자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자주 주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태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무턱대고 전력 질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신중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침묵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온 힘을 다한 의지와 결단을 드려야 하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릴레이 경기의 마지막 주자처럼 조금의 힘을 아낄 필요가 없이 전력 질주해야 하는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이 혹시 바로 그 시간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 영혼을 향해 이제야말로 내 모든 것을 걸고 힘써야 할 시간은 아닌지, 어떠한 사역에 대해 이제야말로 내 힘을 다해 섬겨야 할 시간은 아닌지, 어떠한 일에 대해 이제야말로 내 모든 헌신을 담아야 하는 시간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확인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주도적이며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던 예수님처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십자가. 그렇습니다. 마침내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곳으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마침내 약속대로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예수님의 옷을 취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라면 그 옷을 찢어서 서로가 나눠 가졌을 텐데 이들은 좀 이상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냥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다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가위바위보 해서 한 사람이 다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 놀라운 해석을 알려줍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군인들은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의 그토록 천박했던 행동들이 실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시편 22편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2편을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22편 1절을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의 고백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고백은 언뜻 보면 예수님답지 않은 고백처럼 보입니다.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죠. 십자가를 위해 오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나를 버리셨냐고 절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하나님을 노래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편 22편의 전체 내용은 의인의 고난과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영원한 승리로 이어짐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엄청난 장엄한 승리의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럴 것이라는 선포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온갖 모욕을 다 주고 있지만 그래봤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승리 공식 안에 들어가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군인들이 벗긴 예수님의 옷은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당시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은 대제사장의 의복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 요한이 쓴 또 하나의 서신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발에 끌리는 옷은 발목까지 오는 대제사장의 속옷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는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대제사장적인 죽음임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었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만방에 알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한테나 중요하지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절대 끝이 아니니 무너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마침내 그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 들리신다면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침내 교회입니다.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서시던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을 향해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언뜻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다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런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에 서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치 지금을 위해 앞에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가족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을 단순히 서로가 서로를 잘 챙기라는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며 조롱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 말고도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이 의식은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깨끗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섬김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로워진 우리, 깨끗해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냄새 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도저히 다가가기 싫은 순간도 있지만, 기꺼이 냄새나는 발을 부여잡고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한 몸이 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발냄새를 부여잡고 깨끗이 씻어주며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이 땅에 남겨진 최고의 선물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사랑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로 나타난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처럼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리고 타인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그 영광의 순간,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항상 요동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는 낮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항상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반가운 음성 들려주심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지가 크지만 마치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지만 마치 하나님의 손길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크지만 마치 주님의 용서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자책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우매무지함을 우리보다 잘 아시지만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여,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되게 하시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승리함을 우리로 찬양케 하옵소서.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아버지의 사랑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